중학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죠? 동화에서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크고 그리고 모습이 어딘 사람의 얼굴을 띠게 돼서 사람들이 아침에 그리고 해 질 때까지 머물면서 한 번씩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동네지만은 언젠가는 저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겠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한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처럼 관용하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그 기도와는 달리 사특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러러 언젠가는 저기 큰 바위 얼굴처럼 좋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들이 희망을 삼고 위로를 삼고 그리고 어느 소년 하나가 결국 자기도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자기 또한 소박한 꿈을 꾸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작은 소년도 이제는 중년의 남성이 되었고 조금씩 명성을 얻게 되고 또 그분이 조금씩 알려지게 됐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던 어렸을 때 우리가 같이 살았던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랐던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 작은 소년이 그 꿈속에서 그렸던 큰 바위 얼굴의 그런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읽었나 싶어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번하러 가리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중년의 삶이 넘어가고 또 더 연령제도 많지만은 이제라도 새롭게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거든요. 이 정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쳐서 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기가 쉬운데 다시 한번 정비하셔서 비전을 가지시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꿈을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있는 1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약간 중복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우리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잘 사는 거 자랑하지 말고 또 돈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 것을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것을 과시하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을 좀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순종케 하셨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도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또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사이비들도 보면은 열매보다는 부풀리고 과장하고 그래서 교회를 현혹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실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저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서 복음을 과시하다 보니까 정작 들어가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들을 것이 없는 것도 많은 그런 데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당신을 쓰셔서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는지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은 지금 말씀드린 마게도냐와 아가야 북쪽, 동쪽 직선거리 2300km나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2300km나 넘는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신학이라고 해요. 기독교를 바울 신학이라고.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많지만 바울 신학이 집대성한 거죠. 이제. 오늘날 신학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외 그대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2300km나 되는 그러한 넓은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이 땅의 것만 말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으면 20절이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개척하는 것에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는데 그 소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접하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땅을 파고 개척하겠다 그럽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요. 이단들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바라갑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잠잠하잖아요. 뭐로 왜냐면 새누리가 신천지와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당명할 때도 그 안에서 마찰이 많았다. 그러면도 빌어붙인 것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많습니다만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다른 이단들은 기독교인들 문패 달리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복음의 증거들이 아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었어. 2300km나 되는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서보나로 갈 뜻을 품고 있어요. 서보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마지막 끝이라고 그래요. 끝이라고 그래요. 끝에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비전을 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 남의 터 위에 종들이 세웠던 것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러나 제가 서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교회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했다고 하는 의식은 그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세워져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지만은 로마 교회도 참된 복음이 오염되어지고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게 되니까 이걸 수정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배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교단적으로는 거리 제한을 두고 있죠. 이제 어떤 예전에는
오래전 얘기지만 좀 달라진 감리교회는 500m 직선거리 안에는 교회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전에는 제가 역천동에서 전도사 할 때 어떤 젊은 목사가 뭐 모르고 교회 가까이다가 한 200m 되는 곳인가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뭐 그냥 야단 맞고 그냥 뭐 물러갔죠.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엄격하니 감리교회 500m 지경에 세우면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 야단 맞고 철수했죠. 오늘 교단이 많다 보니까 장로교도 많고 뭐 순복 교단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잘 읽지 못하고 저희도 사실은 거리 제한이 있지만 지역노예가 아니고 무지역노예로 들어가면 또 말을 못해요. 무지역노예. 저희 교회는 죄송하지만 무지역노예에 속해 있거든요. 이제 지역에 또 지역노예에 있는데 지역에 있는 곳에 개척교회가 들어가면은 또 뭐예요 이게 흔들림을 당하니까 먼저 온 사람의 텃세를 하니까 무지역노예로 가는 수도 많고 그러나 제가 오늘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은 그렇게 말하면 교회를 세울 것이 없지요. 사실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많지만 교단은 많지만 십자가는 많이 걸려 있지만은 많은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나요. 교회 이름을 내걸고 뭐 성명서를 내고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가 아니어 보니까 정치 집단들도 있고 교회와는 무관한 신비주의 운동만 하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의 질병에 많이 걸려있고 마음의 안정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기대고 싶고 어디든지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무조건 낫기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단들이 또 그걸 살짝 당겨가지고 병난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또 이렇게 이단들이 또 활동하는 수도 있고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은 복음과는 무관한 교회들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표징을 가지고 말씀과 기적이 병행이 되는 치우치지 않는 교회를 일구가 가는데 기도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무관한 복음도 아니죠. 사실은 복음과는 무관한 것들이 기복주의와 그리고 잘못된 신비주의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서도 부분의 많은 교리 부분을 할애한 거예요. 이미 교회로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분열된 조짐도 보이게 되고 신비주의를 추정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를 따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갈파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일깨워 준다면서 설명했던 것이 우리가 말씀드린 1장서부터 14장까지인가요? 긴 장을 교리로 할애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 뒤에 보면 실천적인 파트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과 연합된 삶을 살라고 하고 있고 오늘은 서번으로 간다가는 꿈을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에가 꽃이 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어가 아름다운 문체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전 세계 공통 언어가 되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얼마 뒤에는 전 세계로 향하는 모든 세계의 길목이 바로 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로 말미암아서 가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나와 있는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져 가는 거죠.
믿음의 비전으로 보게 되어 이 로마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도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여기 보면 막힐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안 맞는 수가 있죠.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은 그런 얘기요. 목사님은 또 지역이 맞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도 않지만 이게 뭔가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고 떨어지지 않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삼원 목사가 지금은 교회 커서 하지만은 그전에는 계속 실패하다가 고덕동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커졌다고 그래요. 몇 번 실패를 하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의도하고 우리가 희망했던 일이 때로는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좌절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막을 때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들은 고집이 세요. 목회자가 되어도 성령이 막으시고 환경으로 막으시면 기다려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안 믿을 때 가졌던 그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우리는 이제 어려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중년의 삶에 지나게 되면 사람이 주춤주춤 하잖아요. 사실은 철이 드는 거죠. 이제는 고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머무르고 밀어붙였는데 나이 먹어서는 그거 더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경험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일 보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가려고 몇 번씩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막혔어요. 이거 보니까 바울의 목표는 로마를 빠른 시일에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환경을 통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기도하고 준비해도 어떤 일이 막히게 될 때에 최종 사인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서 대기하시고 기다리시고 더 준비하셔서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느니.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나가고 싶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계획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본하로 가고 싶었어요.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본으로 가기 전에 이 로마의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또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24절이요. 시작. 이는 지나는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본으로 가는데 서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냐면은 이 로마 교회가 전진기지로 아주 좋다 이 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이 중심제가 되어서 그걸 거점으로 해서 그는 서본화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못 갑니까 스스로?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갈 수 있지만은 이 얘기는 그들에게 사실은 솔직하게 재정적인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서부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돈과는 무관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로마 교회는 나름대로 재정이 튼튼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징계도 하고 사귐도 있는 이 로마 교회에 가게 되면서 너희가 내가 갈 수 있도록 선교적인 희생을 좀 후원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이 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을까? 지가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 선교할 때는 물질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한편에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지만 인간적으로는 또 경비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살아가면서 조금씩 다소간에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를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조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것 같아서 갔다 왔습니다만 성도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 이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지. 25절 말씀 봅니다. 25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자기의 처지와 그리고 서번하러 가는 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간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압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교회입니다 여러분. 모교회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 각 지역에 많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교회라고. 로마 교회도 지교회와 같은 지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흩어져서 가서 로마의 시내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하고 전도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 로마 교회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떼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들려오는 소문이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어떤 어려움에 여기 보면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는 신비적인 역사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또 있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된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알았어요. 그들은 성령 맞고 막 놀랍게 뒤집어지니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올 줄 알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재산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바친 사람이 많았잖아.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빚절한 사람이 어쩌더라.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막 바쳤어요. 뭉든 교회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오히려 풍성해진 면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물질이 다 없어지게 되고 고갈되어져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이후로 그 다음에 처음에는 부흥을 했지만 그 다음에 못된 황제들이 등단하면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재산을 앞서기도 하고 전답을 뺏기기도 하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전답을 뺏기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뭐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고 가죽으로 산 가죽을 집어넣어서 목에 걸어놓게 되면 햇볕에 말이죠 묶어놓게 되면은 이 가죽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숨통을 쥐게 돼서 죽이는 것도 있었고 거기다가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은 말이죠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혹독한 기근이 왔다고 그랬어요. 기근.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죠. 교인들의 굶주림이 허덕인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다니다가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 분 두 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손에 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니냐. 마게도냐 교회와 그리고 아가야 교회 그리고 오늘 로마 교회도 하는 얘기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이스라엘 모 교회를 통해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아서 희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다 하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많이 보잖아요. 개교들 간에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개교의 목사님들도 수준이 너무나 다르니까 일치가 안 되죠. 6개월 공부해서 목사 됐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7년 8년 공부해서 정말로 전생애를 바쳐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목사라는 타이틀은 같지만 가서 들여다보면은 다 다르다 보니까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원래 교회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같이 힘을 다하고 이렇게 했던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개척교들이 문 닫는 교회가 1년에 3,000개나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해서 희생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이 삶도 복음의 빛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돕고 협력하고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품앗이라고 그러잖아요. 품앗이.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도들은 더 품앗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깝지요. 세상 사람들도 품앗이를 잘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합니다. 자, 28절 말씀 봅니다. 2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에 맡겨진 헌금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가는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서번하러 가겠다. 잠시 들려서 너희와 교제 약속을 하고 신규하고 너희 얼굴을 기쁨으로 맛보고 위로하고 나는 서번하러 가겠다.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저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갈 때 어떻게 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대세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역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통해서, 파워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육신의 모습은 좀 비난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전해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오게 되면, 기록에 요하게 되면 몸도 작았어요. 왜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복음을 들여서 뒤집어지고 퍼지고 깨지고 변화되어지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로마 고린도전서 보면 은사를 전부 정립해 놓은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은사장. 나는 너희가 모든 사람이 방언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더욱더 예언하기를 원하라. 사도 바울은 학식에 충만하지만 학식에 충만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해서 모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그분을 알고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많은 것이 교회의 실력일까? 헌금이 많아서 1년에 수백억씩 되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실력은 세상에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여기는 사랑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서로 섬기고 아끼고 어려울 때 뒤돌아보는 그것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만한 능력을 통해서 밑바탕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32절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2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로 좀 편히 좀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사실 별로 쉰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아마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비도 없는 가운데 옷도 두 벌 안 입고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지치고 지칠 것도 같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오죽하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가운데 내가 잠시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서번으로 가기 전에 잠시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버너라고 그랬었어. 서버너. 서버너는 어디예요? 스페인. 위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 속에는 안디옥 교회가 선거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가 전 세계 중심적인 나라가 되어져 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될 때에 로마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나를 좀 선교사로 파송해서 스페인까지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스페인으로 보내다기를 그 꿈을 꾸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예루살렘 헌금을 가지고 들어간 뒤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잡혔어요. 그런 죄수의 심정에 비해서 가기는 갔지만 로마에 어떤 신분을 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서번으로 가는 것은 좌절이 된 거죠. 스페인으로 가고자 싶었던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세계, 그의 손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 마지막 30절부터 3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어떻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신의 삶이 불안한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나오지 암시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좀 받게 하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자기 동족들 가운데 유대적인 사람들이 또 당신을 핍박할 것이고
돌을 때려 누를 걸 이미 짐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그것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죄가 없다고 판명은 받지만 결국 그가 로마까지 앞선되어져 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데려다 주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 사실을 아마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가 아니고 어디예요? 서버나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그렇게 원했는데 로마에서 그가 마지막 감옥 생활하다 결국은 죽거든요. 로마 교회가 그걸 아마 읽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상징되는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는데 이후에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전쟁용으로 구축해 놓은 2800m가 되는 그런 복음을 역수출할 만한 그런 큰 도로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전투용 2대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바로 내가 이 예루살렘 우리 동족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서번하러 갈 수 있도록 너희가 후원해 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던지게 됐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선교 여행을 나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로마에 들어가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만 스페인으로 나가는 그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사실을 갈파하고 로마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지금 전쟁적으로 만들어낸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오늘 우리 한국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아주 그 마음속에 비정한 겁니다.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명확하게 오는 수도 많지만 어느 때는 긴가민가 감추어둘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감춰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서브나로 가고 싶은 것, 스페인 땅끝까지 가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로마 교회에게 그 선교적인 삶을 부탁해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회를 통해서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했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교리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 앞에 바치는 영적 삶을 살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33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초기에 로마서 서두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진노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온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의 삶의 경향이 부도덕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서는 신강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진노의 하나님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이렌의 평강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고 십자가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통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 목적의 서반으로 간다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 사실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로마 교회가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 무덤덤하게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안 되면 또다시 엎드리시고 인내하시고,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도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회방받을 수 있이, 방해받을 수 있이, 하나님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평강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때에 성장하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남으시고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로마서 말씀 15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잃어버렸던 추억화된 우리의 꿈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꿈이 있게 해주시고 개인의 비전이 있게 해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평강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